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 안 하셨어요? 우리가 한자로 편안할 안, 편안할 영.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무탈하십니까?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가 보릿고개 때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 어려울 때는요, 그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은 밥 먹었냐? 점심 지나도 밥 먹었냐? 저녁 때도 만나면은 밥 먹었냐 했어요. 그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도 인사를 나눴는데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샬롬.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 또 헤어질 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이에요. 샬롬. 이건 단순히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 그냥 나누는 인사를 넘어서 바로 인간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축복의 인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화평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사예요.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샬롬. 3분 이상 나누세요.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화평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을 깨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옆에 사람이야. 옆에 사람 향해서 당신이 왼수야. 당신이 왼수야? 정말 왼수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치인 때문에 막 밤잠 못 이루세요? 어떤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막 밥도 못 드시고 밤잠도 못 이루세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교우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여보, 나 죽으면 울 거야? 할머니 대답하기를 울긴 울지 이 왼수야. 웃다가 너무 울어가지고 웃다가 눈물 나겠지. 우리가 너무 웃으면 눈물 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정말로 자기 집안 식구가 왼수라니까요. 왼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도 가정에서부터 화평이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부부관계가 화평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다 아담은 그 책임을 자기 부인 하와에게 전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처럼 감탄해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언제 그 화평이 깨진 거예요. 부부관계가 화평하지 않고 불화하자 그 영향이 자식에게로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요,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제사 문제 하나 가지고 쳐 죽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대에 항원 이혼이 늘고 있대요. 항원 이혼이요 전체 이혼 비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통계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항원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원 이혼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항원 이혼이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60세 정도 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경제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이혼하지를 않고요, 살다가 그냥 수명이 짧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현 시대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자유로운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60대는 이혼 사유로 살갗만 닿으면 이혼 사유, 70대는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는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요, 평균적으로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겨우 100년도 못 사는데 사내 만에 중내 만에 찾는데,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으니까 900세 동안 살면서 부부들이 엄청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처럼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왼수야 하면서 서로 탓을 돌리면서 살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평강 에이렌의 히브리식 인사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오는 평화, 화평,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화평을 원합니다. 그런데 다 화평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고민이에요.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싸우다가 너무 지치고 그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화평한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 화평한 교회를 딱 찾았어요. 이 교회 가면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참으로 이상적인 교회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죄송하게도 그분이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화평이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싸우는 유전자는요 금방 안 없어져요. 싸우는 사람은 어디 가도 싸워. 네. 우리는 화평을 원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화평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화평한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화평한 교회 참 원하시죠? 말도 없고 다툼도 없고 회의도 그렇게 길지 않고 파벌도 없고 헌금 때문에 속상할 일도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공동묘지. 다들 누워만 계시니까 의견 충돌할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고 갈등도 없어요. 하지만 거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사명을 다한 사람만이 누워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교회에는 때로는 부딪힘도 있고 서로 다른 생각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의 그런 증거가 아닐까요? 불완전함 속에서 화해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요건 중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100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밤잠 못 이루고 고통당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특히 그런데요, 이 가정에서 이런 갈등 사항이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이 갈등 사항이 일어나도 미워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함께 자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가정 파탄에 이르는 것이죠. 화평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이 인간 문제더라고요.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한 사람쯤은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집에서 여러 번 다짐을 해요. 그리고 입술을 되뇌입니다. 이번 주에는 꼭 가서 이번 주일에는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야지. 웃으면서 손을 내밀어야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역시 내가 달라야지. 수십 번 마음속으로 연습을 해요. 화해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모든 다짐이 다 사라져요. 미소는 굳어지고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더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불편해지고 많이 힘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결심은 해요. 그러나 현실의 감정은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예수님은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것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인간관계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중요한 것을 아시고 형제와 화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물 드리기에 앞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제사 드리라 했을까요? 이처럼 이웃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양 영화를 좀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사는 여인이에요. 그 아들은 그의 삶의 전부였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해를 되고 맙니다. 살해되고 말아요. 그녀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삶의 이유도
의미도 위로도 찾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너무나 힘들게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교회의 치유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새 삶을 시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전도도 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느 정도 좀 회복과 치유가 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그 흉악한 죄인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가 있는 그 교도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는 죄책감 속에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겠지. 그래도 내가 가서 용서해주면 그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질 거야. 그래서 그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범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범인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죄수는요, 막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예수 믿고 신앙인이 되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어머니,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직도 자신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이 용서했었다고 해? 그리고 이미 용서받았다고 평안하게 그 감옥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는, 이 주인공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한 것일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물어요. 용서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감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입니까? 우리는 입술로 용서를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의와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고 하면서 웃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까짓 것 하나 용서 못해? 용서해줘.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 자신에게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닥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도둑질했거나 팔아버렸으면.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도둑질한 사람은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도둑질했는데 자기가 다 썼어, 보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종이 돼서라도 반드시 그 도둑질한 것을 갚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요, 밭에 갔어요. 포도원에 갔어. 그런데 소에다가 소가 풀을 뜯기다가 그 소가 밭에 들어가서 그 농작물을 다 망치거나 그 농작물을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라는 거예요. 짐승이 잘못했어도 그 짐승의 주인은 반드시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2절 5절에 보면 율법은 그래요. 훔친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돌려보낼 때는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5배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상할 때 제3자가 아니라 바로 그 물건의 주인에게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속건제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야 그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 드리고요, 또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보상을 해야 한다,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힘든 분이 계십니까? 가만히 깊이 그 근원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인간관계가 막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지,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 생활 행복에도 영향을 주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나는 과연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불화하게 하는 자인가? 나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자격은 있는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은혜를 받고 내가 화평한 자가 돼야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거예요. 속으로 막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어도 혈압이 올라도 야, 내가 참아야지. 또 분쟁이 있을 때 내가 중재자로서 잘 화평에 사도록 내가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화평하게 한다는 말씀은 그런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 간에 화평하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류의 조상 아담을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이 행복 그 자체, 완벽 그 자체예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가장 확실해요.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사랑이 넘쳤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죄가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가 나에게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므로 내가 함께 먹었나이다. 이 말이 남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모든 그 책임을 그 아내에게 돌리게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부부관계가 깨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그 형제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불화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화평이 깨졌기 때문에,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강은, 화평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에이레네요. 예수님이 화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화평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강의 본질이, 화평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이 결코 없이는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으로 샬롬,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만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샬롬, 평화, 화평을 주시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깨졌을 때요, 얼마나 시간과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간관계 깨지는 것 단 한순간입니다. 아담과 하가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그거 하나, 그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제사 하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하나 때문에 살인까지 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평 관계 깨지는데 뭐 큰 거에서 깨지는 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인간관계 깨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화평이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화평일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화평할지라도 언제 화평이 깨질지 몰라요. 연세 70세가 되면 남편이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이혼 사유라고 우습게 재미난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도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어제까지 친구도요, 갑자기 원수가 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것이, 이 화평이, 피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자기만 화평한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화평한 거예요. 내가 화평할 때 가족이 다 화평한 거예요.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도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이 화평해야 직장도 화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화할 때 아무리 직장이 화평하고요, 평화가 있어도 절대 화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화평을 누릴 때에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직장이 화평한 거고 교회도 화평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죠?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바로 이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누구도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화평이 깨집니다. 직장이든 교회이든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래야 화평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화평한 곳에서는 누구나 화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욕을 먹습니까?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은 섭섭하면 참지를 못해요. 그냥 한 방이라도 쫓아가서 쏘아댑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손해보고 그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자들은 역시 다르구나.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화평의 근원이신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은 나로부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화평하려고요 애씁니까? 근데 그 화평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은 평강의 왕이신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참된 샬롬, 화평,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삶이 없이는 절대로 화평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응답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 불화한 이유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화목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